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라도 제가 가장으로서 여행을 가게 되면 여간 신경 쓰는 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놀아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 몇 명이 움직이는 것도 여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두 명 먹이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의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들.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긴 했지만 그가 있어봐야 몇 명 먹을 물 있는 곳 알고 몇 사람 지나다닐 길들을 알았을 뿐이지, 수백만이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되는지,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려고 했다면 아마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어찌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땐 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얻어냈고요,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음식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누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노예는 노예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직도 훈련도 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말렉이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민족은 그렇게 센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졌냐 하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꼭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늘 약탈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한판 벌여야 되는 순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 전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읽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대신 싸움에 내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전투인데 모세가 당연히 앞장서서 그 민족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정정했으니까 80이면 충분히 전쟁을 하고도 남을 나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치르려고 할 때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지낼 텐데 너 잘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장만을 40년 동안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음식을 장만해봐야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정말로 광야를 다 샅샅이 지져가지고 정말 지금 요즘 보면 구글 지도처럼 아주 정확한 지도를 마련해놨다라고 해봐야
그 지도 자체가 그 민족들, 그 변덕이 많고 일들이 많은 그 민족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신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음식 준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 찾아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너가 선봉에 서서 몇백 명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전쟁에 빠져라는 겁니다. 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분명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말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 따르게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모세가 할 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어디 그래요? 기도 말고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엄청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쪼개가며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 그 시기에 사도 바울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공부도 잘하고,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잖아요. 몸 안 약하고 슈퍼맨처럼 건강하고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성격도 별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 뭔가 완벽한 인간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왜 못 고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편지를 잘 쓰고 전도를 잘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의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엉뚱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모세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해봐야 그 준비한 것들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힘으로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찾아야 그 민족들을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아야, 전쟁을 잘해야 그 많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고요,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요 한 일들을 쭉 봐서요 이것저것 다 떼면요 모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부르짖던지 기도하든지 대면하여 이야기하든지, 딱 세 개입니다. 그 엄청난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모세, 그 엄청난 민족들을 인도해낸 그 엄청난 일을 한 모세가 한 일은 딱 세 개입니다. 부르짖고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물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음식이 있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음식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고기가 내려와서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들을 막 생각하죠. 이것만 있었으면, 저것만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잘 안 생깁니까? 뭐가 부족하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는데도 애가 믿음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뭐가 부족한 것이지?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지?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기도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모세가 오합지졸 같은 그들의 민족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올라가면 또 이기고 내려가면 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아 끝까지 기도하게 함으로 전쟁에 이겼다라는 얘기이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마다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들을 발견합니다. 너무 자주 들었단 말인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지면 다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지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은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꼭 그날 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자자 싶다가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오늘 죽는다 생각되어지면 눈이 퍼뜩 떠지는 거예요. 맞다. 이러면 내가 안 되지. 그렇게 예민하면 다 기도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 응답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 별로 감동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죠. 목사님,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다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드리죠. 기도가 우리가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이미 기도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협상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미사 여구를 막 넣어가지고 딱딱딱 하나님이 좋아하실 딱 찬양, 감사, 중보,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예들을 쫙 한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려가가지고 잘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쫙 돌리면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경 아니다는 것이죠. 좋은 기도는요,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요,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많이 흥미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졌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손이 이렇게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냥 앉아요. 앉아서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잡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막 손을 들고 힘들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응답해 준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잡아주면 반칙인 거예요. 앉으면 반칙인 거예요. 서서 팔 들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 적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지로 한 기도예요. 억지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 끌고 모세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뭘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잘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긴장돼도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양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억지로 드린 기도였지만 전쟁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임했다라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질을 생각해요. 질은 양에서 오는 겁니다.
뭐 그 안에 내용이고 우리 행동이고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좋은 대화가 뭡니까? 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대화가 뭡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얘기들을 딱 간추려가지고 임팩트 있게 하는, 그게 좋은 대화입니까? 딱 좋아하는, 당신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황공해. 딱 한마디 던지고, 너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나는 너무 고마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좋은 얘기들 오고 가서 딱 한마디씩 하면 정말 찐하잖아요.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제 질 높은 기도, 질 높은 대화 끝난 거죠. 이게 좋겠냐? 아니면 서로 뭐 먹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그거 먹고 되겠어요? 왜 그거밖에 안 주냐? 서로만 핀장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거슬르기도 하고 하지만 오래한 대화가 더 좋은 대화이겠냐는 거죠. 부부의 좋은 대화는요, 긴 대화가 좋은 대화예요. 긴 대화가. 싸워도요, 길게 싸우는 게 좋은 싸움이에요. 긴 싸움. 어떻게든 그 안에서 결론을 내고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치도록 하여튼 길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말의 양이 더 좋은 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성경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을 이긴 건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죠. 승리를 얘기하지만 솔직히 깃발을 꽂은 건 승리의 내용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은 승리일 수도 있고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기도가 왜 응답인가, 그 자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걸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여호수아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이건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가운데 늘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죠. 슬프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기에도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소망함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거기 꽂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승리를 얻고 내가 어떠한 큰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얻었다면 그건 나에게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는 그 재물 위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본문 몇 장 몇 절 그러면 내 머리에서 성경이 이렇게 주르르르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 그러면 착 해가지고 이 내용이겠다. 그게 이제 연상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석을 하면 소감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수석하면 그렇고 차석 정도 할까? 막 그런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바로 성경시험 1차 성경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암송 구절이 한 200개가량 있는데요, 암송 구절 아닌 다른 성경 구절을 딱 적고 다음 말씀은 시편 몇십 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보기 1, 2절, 보기 2, 3절, 보기 3, 4절, 보기 4, 5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그게 20개 가까이 나온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보는 모든 장소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막 탄식이 나오고 막 연필 돌아간 소리가 막 나오고 저는 거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시편에서 몇 편에 있는 말만 알면 그건 엄청나게 성경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얘기해주고 2절이냐 3절이냐 4절이냐 5절이냐 주관식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대강 쓰겠는데 2절 3절 4절 5절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오니까요, 정말 선량한 저의 입에서도 그래서 시험 끝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내가 소감 생각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기도를 그때부터 매어 달렸습니다. 2차가 영어랑 상식이었는데 제가 영어가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요, 웬걸요, 영어의 본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나오는데 제가 공부했던 교재의 지문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이야 내가 교재를 정말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겨우 붙었습니다. 아는 교수님이 전화를 주셔서 축하한다, 합격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요번에 좀 더 뽑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힘들었겠다. 근데요, 제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합격했더라면 한없이 교만했을 것입니다. 진짜 수석이라도 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붙어서가 아닙니다.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거저 나온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어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삶의 자리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와서 원망하기 싫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게 되어지는, 앉아있는 것도 힘든 그런 자리들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뭘 해야 합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가 안 나오면 하만이라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가 안 되면 부탁하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억지로라도 나 기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나에게 기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아론과 훌을 억지로라도 내 팔을 들어 승리를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일찍 기도의 자리를 박차합니다.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실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멋진 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뭐 욕심과 다 얘기해도 좋습니다. 많이 얘기하십시오. 식사기도,
몇 초만이라도 더 하세요. 몇 문장이라면 더 하세요.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더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이라도 좀 더 나와서 여러분들의 살 길은 기도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안 하는 게 기도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오래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